옛 중국의 노자는 그의 저서인 도덕경에서 지도자의 등급을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높은 단계로 유지라고 말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부하들이 생각하기를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지라는 말은 있는 듯 없는 듯, 윗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돼야 진짜 훌륭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지입니다. 부하들이 지도자를 생각할 때 정말로 존경하며 칭찬을 합니다. 언제든지 칭찬하고 존경하면서 윗사람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변덕스러워서 상사를 칭찬하더라도 획 돌아서면 또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을 너무 의식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라고 말합니다. 의지란 부하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좋은 지도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못된 지도자로서 모지라고 말합니다. 모욕하라고 사람들을 깔보고 아랫사람들을 멸시하고 때리면서 부리는 갑질하는 사람인데 이런 지도자가 최악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직무수행을 잘한 미국의 10대 대통령을 열거하고서 비판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10명 대통령 가운데 최고가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과거 영화배우였어요. 좀 자유분방한 면도 있었고 또 부인이 예쁜 부인 낸시는 네 번째 부인이었어요. 결혼도 여러 번 했어요. 대통령 시절에 일은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예쁜 부인과 말 타면서 자주 놀러 다녔어요. 백악관에도 별로 자주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장관 한 번 세우면 4년 동안 그냥 놔두었습니다. 장관을 중간에 거의 바꾼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요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는 잘하고만요, 잘하세요, 칭찬만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만 치고 다녔는데 1등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레이건 대통령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일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바쁩니다. 사실 지도자는 바쁘면 안 되는, 사람이 바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지 않게 되면 어려운 문제 또 정말로 생사를 기로로 서 있는 그런 중차대한 결단을 하는 그런 미래, 어두운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뭔가 좀 독특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고생을 사서 하신 답답한 분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가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많은 청중들을 끌어모을 만한 그런 카리스마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중연설에 능했고 지혜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아마 대선에 나왔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압도하고 엄청난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돈을 벌 수 있는 제주도 능력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병원을 차리셨다고 한다면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제과점을 차리셨다면 재료비가 얼마 들지 않으니까 엄청난 빵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좋은 능력, 이 좋은 재주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삶이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찾아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손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회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주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율법에 의하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반경 안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루살렘 근처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과 그 주변 마을들은 온통 순례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당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어림잡아서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자기가 죽을 타이밍, 죽을 장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그때를 맞추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크지 않은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다 보니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바로 이때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왕의 행차처럼 근엄한 호위대를 거느린 위풍당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의 그 늠름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에다가 남루한 차림새의 주님의 모습, 용감무쌍하기보다는 초췌한 제자들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광경은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실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은 단순한 환영인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도성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 왕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질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기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고난에 처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나 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 외치는 말인 것이죠.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은 단순히 세상 왕을 향해 외친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향해서 외친 단언이었고 기도였으며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극히 세속적이었어,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는 안중에도 없었어. 그래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게 되면 며칠 후에 이제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은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런 세력들과 조만간 싸워서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안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들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백성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그들의 기대치에 충족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의 욕망을 이루어 주었습니까?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고 그럴 의지도 없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당시 권력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 몸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약한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고 무능한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주먹으로 내리칠 때 얻어맞았고 회초리로 내리칠 때 반항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저지를 속 시원하게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의 능력을 써보지도 못한 채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력했지만 세상적인 면에서 무력했습니다. 슈퍼스타를 꿈꾸고 그저 기적을 바랐던 사람들 눈에는 무기력하게 보였습니다.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였고 답답하게 보였고 무모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사랑스러워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고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마우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능력 있는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낮아지셨고 천해지셨고 무능해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력서입니다. 어디다 내놓을 만한 그런 화려한 경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초라한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십자가, 절망의 십자가, 멸시와 수치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사순절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고난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좀 큰 사건은 아니고 목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는 좀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월요일에는 뭘 하셨어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장사꾼에 의해 강도에 굴을려 보내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어도 우리 주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수요일은 가룟 유다인과 수성인 예수님을 팔기로 제사장들과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주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목요일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이후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최후의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에 의해 체포되시고 밤새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금요일에는 곧바로 형이 집행되어서 주님은 형장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의 시차를 달라 했고 빌라도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시체를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냈고,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주일날 새벽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때라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고난받으셨던 특별히 이 고난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오락을 금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깊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삶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그것이 아닌 거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펼쳤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이루었는가, 나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고 바르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도왔는가, 살렸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었는가,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남 보성에 나온 독립운동가인 서재필 박사, 구한말 때 갑신정변을 일으키잖아요.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고 목숨을 걸고 거사를 벌였어요. 그러나 거사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온 가족은 역적으로 몰려서 자결하거나 처형되었는데, 서재필은 몰래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랜 고생을 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의사가 되어가지고 훗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의 삶은 의사로 끝나지 않았어요. 세계의 역사를 한국 청년들에게 가르쳐야겠다는 그 큰 꿈을 가지고 배제학당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특강을 했습니다. 안창호가 서재필의 강의를 듣고 인생이 바뀝니다. 안창호는 흥사단을 결성하게 되죠. 그는 평소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망한다고 했어요. 주시경이라는 학생도 서재필 박사의 강연에 감동을 받고 국어 문법을 공부합니다. 당대 최고의 한글학자가 되죠. 서재필의 삶과 꿈은 자기만의 꿈으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까지 의미 있는 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서재필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말과 삶이 자기뿐만 아니고 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이것이 위대하고 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세상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그러한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사도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들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이 땅에 복음의 꽃이 만발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꽃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구원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주먹을 불끈쥐고 이때 땅에 태어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 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생각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저희들도 원합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